충격요법은 우리가 흔히 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후의 방법으로 정말 정신 바짝 차리려고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지요.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유대인들 당신들에게 충격요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거기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했더니 돌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잘 맺히더라. 그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 잘 연결이 되어서 열매가 잘 맺히더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왜 충격적인 이야기냐?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지를 자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자녀 삼지 않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가지를 접붙임 바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이 접붙임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버림바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몸에 할례가 있지만 그것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했던 정말 참 이방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였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단 같은 소리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양쪽에서 핍박을 다 받았어요. 어디? 로마로부터. 로마 황제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너희들이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또 핍박을 받았던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지만 동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신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원가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너도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너희도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너희도 찍히는 바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심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 너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찍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이 모든 단어가 다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이 헤세드를 생각할 때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책망할 때 계속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가 있는데요,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껌껌이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하면서 막 혼내는 부모, 좋은 부모일까요? 나쁜 부모일까요? 좋지 않은 부모예요. 그거는 바른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아이가 10개 잘못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자가 정화 능력이 있어요. 반성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그때 잘못한 것 같다, 실수한 것 같다. 10개 중에서 7개, 8개는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다려줘야 돼요. 틀릴 때마다 계속 지적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이거 혹시 또 지적받으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의기소침해져 있고 소극적이 되고 소아 우울증까지 걸리고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크지 않아요. 아이가 혹시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기다려줘야 돼요. 참고. 그리고 잘 고쳐지지 않은 한 20-30%가 있으면 그거 모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타일러 줄 때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너 하고서 심판을 하면 지금 우리가 남아있지 않겠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하거든, 마음에 양심에 찔리거든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한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어요. 혼내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치실 때가 있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비의 하나님, 이게 뭐라고요?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예요? 욥. 그렇죠? 고난하면 욥.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의 재산을 다 잃었어요. 또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또 몸까지 다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친구들이 오히려 놀리고 저주하고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욥의 결말이 뭡니까? 욥기를 쫙 읽고 마지막 42장까지 딱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가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욥기 1장에 나왔던 그의 재산,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이런 것에 2배나 많은, 숫자가 정확하게 2배예요. 2배나 많은 것을 주셨고 자식도 그대로 다시 주셨어요. 그 자식들이 그 당대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식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앞에 그 고통이 얼마나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줘봤자 그게 무슨 소용일까? 아니에요. 그 이전의 고통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 이후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 이전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을 만큼, 기억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여러분, 고난이 지나갈 때에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남는 것이 2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성숙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뭐라 그랬어요? 인자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준엄하신 하나님.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준엄한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의를 행하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까요?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노니 선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쯤이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불법과 불의죠. 여러분, 십자가 그 빌라도의 재판과 그 모든 그 법정은 잘못된 재판이에요. 불의한 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조했죠. 함께 같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돈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불의한 사람들, 결국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부정과 부패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바울도 보니까 놀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지만 동시에 너희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조심하라.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너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도 잘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근데 구원 받았다고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세례 받았다고요? 지금 교회 이 자리에 있다고요? 세례 받고 지금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원이란 과연 뭘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을까? 어느 신학자가 구원을 이렇게 정의했죠.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구원을 우리가 흔히 출애굽에 비유를 합니다. 10가지 재앙,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충격요법으로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거, 바울은 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세례로 표현했어요. 물세례, 홍해 사이를, 물속을 이렇게 다 통과하는 것처럼 세례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홍해를 걷는 그 다음 땅이 어디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신의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의 세월이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모두가 지금 세상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셨어요. 아주 잘 선택하셨습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왜 중요하냐? 광야에서 살다가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배가 가다가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다가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9절 20절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후메네오가 누군지 알렉산더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디모데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아니, 저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잘 섬기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은혜 받은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믿음에 파선한 자라고. 디모데는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을 얼마나 공격했던지 바울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들은 믿음에 파선하고 결국엔 자신들도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우리는 믿지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자주?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나요? 얼마나 자주 읽으시나요? 혹시 지난주에 이렇게 꽂아놨던 성경 일주일 만에 다시 가지고 오시는 분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좋던 싫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한 멤버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돼요.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그러나 교회는 연약해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버림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2000년 역사상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요, 오합지졸이 돼버리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모여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고자 애써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들, 잘못된 거예요. 교회 없이 신앙이 자란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처나지만 서로 그 상처를 싸매어주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해.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분주해서 왔다 갔다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의 핑계로 또 막 예배도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하나가 될 때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듯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십시오. 원가지도 자르신 하나님께서 돌가지를 자르지 않겠습니까?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이 바울의 경고를 잘 귀담아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